마태복음 6장 9절의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막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참된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의 예로 구제에 이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참된 기도란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만 잘못된 마음과 방법대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두 번째로 증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 중심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을 닮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오늘 본문 8절,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간구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살아있는 교제, 깊은 사랑에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그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새벽이나 한낮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짓기 전에는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기도는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도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라라고 하면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개념 혹은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대상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인 대상, 이 말은
실제적인 그런 의미, 실제라는 의미라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관념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 동시에 잘못을 했을 때는 채찍을 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실제이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 해도, 거부한다라고 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의 모습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분이시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이 아버지, 이 단어는 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위험 있고, 옛날에는 위험 있고 좀 다가가기 힘든 그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버지처럼 친밀하고 좋은 사람,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런 분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이 아버지라는 이 개념 속에는 우리를 낳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필요한 것을 제때마다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롭고 덕스럽고 자비로우신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요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고,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이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하셨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능력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탕자의 그 비유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벗어나겠다고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부여하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아들을 포기한 듯 그러 보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동정하여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 아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그의 재산을 사랑하였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 이 아들에게 간대했을지 몰라도 재산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한 끼 식사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이 아들은 행복의 원천이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도 결정합니다. 아들이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자신을 향해 오는 사람이 곧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이 아버지는 뛰는 가슴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곧장 종들을 불러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함께 거할 때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이 아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사랑과 용서하시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했고 나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길 두려워하였습니다. 죄를 구속해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대신에 사랑으로, 심판 대신에 용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간구하실 때, 기도하실 때 이 아버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참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영광스러운 자녀로 택함받은 여겨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진리를 날마다 유념하실 때 신앙의 힘을 얻으시며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또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요 대하여 비밀임을 알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기며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